이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각 분야에서 실력 있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은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질환자가 많아집니다. 마약을 하고 자살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도 강대국에서도 그 누구도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뭔가를 잘못되어 간다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신앙생활을 한 지가 몇 년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있는가? 하나님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강 목사님이 대독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분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과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서 가는 도중에 광풍이라고 했어요. 그 태풍이 오면 반드시 그 이름 있잖아요. 이름이 있듯이 태풍에도 그 이름이 있더군요. 이 광풍이라고 했는데 그 광풍 이름이 뭐냐 할 때 바로 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무서운 강풍이 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장도 배 바다에서 오래 사는 사람들도 이제 우리 죽었다, 소망이 끊어졌다, 그래서 있는 짐 다 바다에다 버리고 벌벌벌 떨고 있을 때 바울이 오늘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젯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짐과 배는 파손이 되지만 우리의 생명은 파손되지 않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래서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서 그 모든 배에 있는 사람들을 안심을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것이 뭐냐? 안심하라. 네가 갈시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받은 것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이 주신 것, 주신 것,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그 중에 나는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 찾으셔야 됩니다. 무엇을 주셨느냐?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16장을 봅니다. 로마서 16장.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 누구에게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십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게 한다. 사단을 발 앞에 꿇어.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이렇게 정신질환 자, 사람을 죽이고 자신이 사람이 죽고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많습니까? 세계적으로요, 정신 이상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사람 못 죽여요.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자살 못해요. 그런데 뭔가 이상이 있어요. 우리 그렇게 말한다. 저 사람 미쳤나 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할 짓이 없어요. 그것을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잡혔으니까 이 귀신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그 귀신을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든다고 해요.
그 사단이 여러분에게는 아무 힘을 못 쓰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것. 그게 무엇입니까? 능력이에요. 능력. 우리는 능력하게 되면 뭐 기도하니까 병자가 일어나고 앞을 보니까 무엇이 당신이 앞으로 뭐 있게 됐고 무당 짓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 말씀 가지고 가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금 힘 있는 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세상은 어지럽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에게 완전히 포로되어 있어요. 잡혀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그 사단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얼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추워도 따뜻한 온기가 있으면 녹습니다. 그렇잖아요. 자동차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브레이크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그대로 사고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브레이크는 뭡니까? 능력입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는 힘, 말씀의 능력.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 들죠. 누구 말 들으면 그 말이 맞고 왜 저러냐 이런 시험이 듭니다. 브레이크만 잡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능력. 그러면 여러분은 그 모든 것에서 살아날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노예로 가도 상관없어요.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가도 상관없어요. 왜? 모든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전화위복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합니까? 나는 그것이 참 창피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깨달으면서부터 오히려 감사가 나왔어요. 왜 그러냐? 이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난 이걸 몰랐으니까. 이걸 통해서 이걸 깨닫고 나니까 어려움이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한국 사람은 어린아이가 넘어지면 가서 일으켜서 엉덩이 두드리며 옷 털어주며 손잡고 맛있는 거 사주고 울면 달래고. 근데 선진국 사람은 넘어지면 때로 천답니다. 일어나. 네 힘으로 일어나. 무엇을 하다가 잘못되면 부모가 고쳐주질 않는데요. 네가 해야. 그 한 예로 낚시도 그렇게요. 아들을 위해서 낚시를 사다가 추운데 바다에 가서 잡아다가 끓여서 먹어라. 유태인들은 세계에서 노벨상을 많이 가는 이 학자들, 그들은요 고기 먹고 싶어? 그러면 어물전에 가서 낚시 사. 저기 가면 고기 있어. 가득해만 준대요. 먹고 싶어? 그럼 네가 가. 사람이 돈을, 그럼 네가 돈 벌어. 돈을 벌다 보니까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요, 심리를 보고, 시골을 보고 심리를 하는 게 유대인들이 돼요. 유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한다고 말이에요. 머리가 발달해야 거예요. 어려움이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내 신앙이 발전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려고는 뭐가 있었냐? 내게 주신 것. 하나님 요셉에게 준 것이 있어요. 꿈을 꾸니까 별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고 그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씀이 힘이 있으면 내가 어디가 있든지 무엇을 당해 어떤 일이 당하든지 나 두려움 없네 걱정도 없네. 그건 내가 걱정하는 것이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에서 이
생활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노예가 할 일은 뭡니까? 죽고 사고 일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주인 보디발이 보고 너 때문에 내 집이 복을 받는구나. 저 곡식까지도 밭의 모든 채소까지도 잘 되는 걸 체험을 했어요. 봤어요. 그 주인이 노예 요셉에게 한 말입니다. 너로 인해서 내 집이 복을 받는 거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집에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야, 내 너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교회 가는 마음이 생긴다. 그 신앙생활 잘한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처럼 11조고 주일 잘 지키고 봉사 잘 못할지라도 너 보니까 교회 갈 만도 한다. 그것이 잘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저런 것들이 그 소리 들으니까 오늘 현대 교회가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은 어떤가? 이제 명절이 돌아옵니다. 온 가족이 여러분을 보고 무언가 느낌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변화가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찍 깨워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은혜는 아무도 받을 수 없는 은혜는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그저 싸구려 은혜 갖고 은혜 받았다고 날뛰다가 자기 기분 틀려지면 다시 쳐 엎어버리고 떠나버리고 망가뜨려버리고 이놈의 교회 찾고 저놈의 교회 찾고 너그 교회 찾고 우리 교회 찾는 그런 엉터리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모든 거 상관없어요. 아, 이거 하나님 하신다. 그걸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내 할 일 열심히 하면 됩니다. 요셉이 할 일은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주인도 감동시키고 감옥 안에서도 감동시키고 왕을 만났더니 왕도 감동시키고 모두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우리 은성교회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함께 합니까? 말씀을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기차가요 아무리 짐을 많이 실어도 레로가 없으면 못 갑니다. 레로를 통해서 갑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휘발유가 없으면 못 갑니다. 이 땅에서 큰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나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왕이 다윗을 못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잖아요. 맹수가 요셉이 먹이는 양들을 잡아가면은 요셉이 쫓아가서, 아니 다윗이 쫓아가서 그 양의 입을 찢어서 이 양을 찾아갔다고 그랬어요. 목자니까. 그 양을 지키는 목자. 어디가에 풀이 있고 어디가에 물이 있고 어디가에 그늘이 있고 목자니까 먼저 알고 양을 인도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아셔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 걸 하나님이 아셔요. 내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 하나님이 아셔요. 거기에 순종하신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힘들 때 있죠. 저도 많이 힘들어 봤어요.
그런데 말씀이 깨달아지면서부터 힘든다 생각보다는 오히려 그걸 통해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전혀 나는 뭐 그냥 아무 걱정,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100이라는 수에서 이걸 다 걱정을 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아야지? 뭘 먹어야지? 아침 먹고 나면 점심은 뭘 챙겨줘야지? 저녁은 또 어떻게 하지? 누구 온다는데 뭘 해야지? 여자들이 그 밥 걱정하듯이 걱정이에요. 100% 걱정이에요. 그랬지? 나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데 말씀이 깨달아지면서부터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이만큼만 걱정을 했어요. 그 이만큼 조금 행복했어요. 시간이 가면서 달라져요. 시간이 가면서 지금까지 보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는데 이만큼은 없고 이제는 이만큼 있는 거예요. 깨닫기 전에 이거 하고 깨닫는 후에 이거 하고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만 해도 여러분 보는데 많은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에스더가 한 말로 내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목회하다 보니까요 교회가 어려워진 것 같아 도망가더만요. 교회에서 건축하면 또 다 도망간대요. 아, 그렇구나.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후궁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전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몰살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때 모르게라고 하는 삼촌이 후국으로 간 에스더를 찾아가서 야, 지금 저 하만이가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한다. 너 왕께 말을 해가지고 네 신랑 아니냐 왕께 말을 해서 이걸 좀 해결해라. 삼촌, 왕이 허락지 않냐고 왕 앞에 가면 다 죽습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한 말이야. 민족은 다 죽고 너만 궁에 있어서 너만 살 줄 아느냐. 그때 에스더가 삼촌이 하는 말입니다. 삼촌, 내가 죽으면 죽으라. 왕안이 부르지 않은데 나가면 죽임을 당하는데 좋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내 시녀들을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테니까 삼촌도 민족에게 공포해서 나와 내 시녀들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복 있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오늘 새벽에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참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 도망가고 없는데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저분들한테 보답을 할까? 기도받겠구나. 그런데 그 기도는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왕 앞에 나갔어요. 왕이 국리를 베풀어 버렸어요. 아이, 에스더 언니 웬일이냐, 어서 오라고. 모든 걸 생략하고 나중에 에스더가 말한다. 왕이야, 저 하만이가 내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 확 따라가지고 그 하만이를 도리어 장빙대나 죽여버려요. 민족이 살아납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힘을 가지고 하십시오. 그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장님입니다. 여러분이 부른 찬송가의 한 3분의 1 정도는 그분이 작사했다고 해요. 작곡.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많이 그렇게만큼 많이 했대요. 보면 그릇수라고 제목이 나와요. 위에 그 작사자님. 그분은 장로입니다.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그분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눈 좀 뜨게 해주시고 이게 소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깨달으면서부터 하나님 눈 뜨지 않게 해주십시오. 눈 감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내 약점이 장점이 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 장점이 나에게 힘든 단점이 됩니다. 이제 우리 현성교 성도님들이야. 이제 우리는 말씀을 깨닫는 쪽으로 나를 자꾸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안인숙 사모님처럼 나는 불 가운데도 갈 수 있고 나는 물 가운데도 갈 수 있다. 왜 그런가? 거기에도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행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뭐가 있느냐? 권세가 있어요. 무슨 권세가 있느냐? 앞에 말씀드린처럼 온갖 사람들이 지금 정말 어려울 때에, 정신적으로 어려울 때, 영적으로 어려울 때, 육적으로 어려울 때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이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때문에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두려울 것이 없다. 걱정할 것이 없다. 사망의 음성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그것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배경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런 배경을 갖고 있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그 사람 뭐죠? 국무총리 배경 갖고 있어. 도지사 배경 갖고 있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명하여 지키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배경.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 자녀다고는 이런 확실한 배경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모든 것은 지금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것이 요셉으로 총리로 가는 길이에요. 이제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제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요셉이 총리가 될 줄도 알았으니까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어린 노예가 남의 나라 가서 총리가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요셉과 함께 하시구나. 오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3년 동안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도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다른 거 아니에요. 제자들과 120문도가 믿는 자를 모아놓고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마귀는 마귀의 일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 비밀, 뭐라고 해야 해요? 천국의 비밀 선교사야. 천국의 비밀 선교사. 여러분 집에 비밀 선교사예요. 나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이렇게 그런 소리 안 해도, 뭐 예수 믿어서 그런 소리 안 해도, 동서를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어. 형님을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어. 이렇게 나와야 돼. 아휴, 저 여시 같은 동서 이번 명절에 만나면 저거 또 어떻게 할까?
어떤 분은요, 동서 만나는 것이 가슴앓이가 생겼대요. 가면 막, 뭐라고 해요? 동서가 형님이라고 해요. 형님이 아래 동서를 어떻게 시집잘 시키는가, 명절에 시집에 가는 것이 가슴이 두근두근. 가면 또 어떻게 나를 볶아먹을까? 이거 어떻게 또 견디고 낼까? 그러면서도 교회 가서는 1등이야. 그런 것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반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서 보니까, 저도 죽였는데도 잘 되네. 새끼들도 잘 되고, 겉도 잘 되고, 건강하고. 근데 딱 한마디 하면 돼요. 형님, 예수 믿으세요. 다른 데 예수 믿으라면 너나 잘 믿어라. 교회 다닌 것들이 그런다. 누구도 본 게 그러더라. 우리 집에 우리 동네 누구도 본 게 아이고 권산지 지랄이지 그것이 더 그러더라. 이거 뭐가 뭐예요? 어저께 목사님 고창희 목사님이랑 같이 저녁 식사하는데 그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해요. 그 동네 권사가 있대요. 그게 여기도 내가 살아다 말고 여기도 내가 살아다 말고 여기도 내가 돈 자랑만 하는데 말씀을 제일 많이 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3가지 제안을 드려요. 첫째, 고치시오. 말버릇도 고치고 그런 행동 고치시오. 못 고치려고는 집사 내려놓으시오. 본사가 내려놓으시오. 그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우리 교회 나가시오. 대단하시더라고요. 나는 지금 그렇게 부려봤어요. 그걸 고치든지 아니면 그냥 권사 직분 내려놓고 평신도 하든지 그것도 저것도 싫으면 우리 교회 나가서 딴 데다가 하라고. 잘한 것이 못한 것이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이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무엇이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 이유를 아는 사람하고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오늘 왜 교회를 가야 되느냐? 이유를 아는 사람. 나는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이유를 아는 사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에 지금 처했지? 이유를 아는 사람. 답입니다.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답이 없기 때문에 허우적거리지만 이유를 아는 사람은 답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는 이 이유를 알아야 돼. 다시 말하면 눈에 안 보이도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사실요 어떤 사람 하나님 뭐 보여주면 내가 믿지. 그런 사람 보아도 안 믿을 사람, 그런 사람 신경 쓸 것도 없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 너무너무 많아요. 공기도 안 보여요.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이 전파도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시력도 안 좋은 눈 갖고 별 보고 타는 거예요. 과학도 증명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이? 하나님은 영이신이에요. 하나님 신이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 봤다 그러는 것들은 그 100% 사기꾼이에요. 하나님 보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영으로 역사하시며 내 눈에 보이지 않더만 내와 같이 행동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거 뭐랍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은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 내가 교회 가는 이유, 내가 은성교회 나가는 이유, 조금 여러 가지로 다른 교회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지만 이유가 있어야 돼. 그래도 나는 은성교회 나가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뭐라 하고 그 가치 없는 말에 흔들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사람은 세상이 뒤집혀져도 사망의 음증의 골짜기 가져도 흔들리지를 않아요. 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에 이유가 있어야 돼요. 안 좋은 불쾌감, 이렇게 이 트러블적인 이유 말고 긍정적으로. 우리 사모님이 목사님이셔요.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는 사모님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왜냐면 사모가 두 개니까 그게 좀 그것 다시 그러는데 사모님, 우리 사모님한테 죄송합니다. 근데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거에 이유. 강 목사님이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한 달인가 있다가 사모님 오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거 계시니까. 왜 군산에 교회도 많은데 군산에서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그냥 그렇게 생겼는데도 좋은 교회 놔두고 여기까지 오는가.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사모님이 하신 말. 그냥 하신 말씀인지는 몰라도 나는 그 말씀에 굉장한 긍지를 가졌습니다. 나는 그 말씀에 굉장한 힘을 얻었어요. 이유를 아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신경 없어요. 사모님이 그냥 아침에 오늘 아침에 나보다 일찍 나오셨어요. 내가 미안해서 일찍 나오려고 하다가 오늘 머리에서 좀 늦었어요. 걸레 빨아갖고 청소 안 하고 다 하고 안 해도 되시는 분인데 이유를 알아요. 이유를.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이 이유를 아는 사람에게는요 5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5가지 축복. 그게 무엇입니까? 놓치면 안 됩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뿌리입니다. 뿌리. 뿌리. 나무는요 뿌리가 튼튼해야 삽니다. 강단에 올라가 있는 화분 좋지요. 물 안 주면 죽어요. 지금은 화려한 것 같아도 누가 좀 가꾸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데 땅에다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는 누가 가꾸지 않아도 겨울에도 안 죽고 여름에 더워도 안 죽고 안 죽어요. 뿌리가 아니에요. 나의 신앙을 깊이 뿌리 내려야 됩니다. 어디다 뿌리를 내려야 되냐고 말이야. 어디다 뿌리를 내려야 되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생기느냐. 설령 어려움이 와도, 설령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라고 하죠. 뿌리, 그루터기. 그루터기가 있어요. 이 그루터기에서 뿌리는 그루터기라고 땅속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야. 그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새싹이 나옵니다. 새싹이. 다시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와도 내 신앙의 뿌리가 분명하면 그리스도에게 뿌리가 내려져 있으면 그 어려운 점에서 나는 다시 새싹을 납니다. 그게 뭡니까? 새순이지요. 새순. 감은 새순에서 열두고만요. 새순. 새순이 핍니다. 이 새순이 자라면 뭐가 됩니까? 나무가 됩니다. 나무가 돼요. 자, 5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나무가 많아지면 뭐가 돼요? 숲이 됩니다. 그죠? 숲이 돼요.
왜 산을 가꿔야 되고 나무를 심어야 되고 왜 숲을 이루어야 됩니까? 생명입니다. 이게 생명. 그래서 여러분 집에다가 화분 갖다 넣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뿌리가 있으면 반드시 새순이 나와요. 새순에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뭘 주셨느냐?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의 뿌리를 갖고 계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힘든데 어떤 사람들은 평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탄한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힘을 주십니다. 이 다른 힘은 무엇이 하나 더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옵니다. 할 때, 행할 때. 아픈 사람들이요, 그냥 아프다고 계속 누워있으면 뭐랍니까? 힘 떨어지니까 일어나서 활동하라고 하잖아요. 그 일어나서 활동하면 새 힘이 나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어떤 힘입니까? 그냥 막 뭘 먹고 고기 먹고 그런 힘이 아닙니다. 어떤 힘이겠습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 신에 감동된 자, 신에 의해서 감동된 자,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내가 만나보지 못하더라. 이 바로가 요셉에게 한 말이에요. 여호와의 신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때에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주지 않습니까? 그때 한 말이에요. 야, 하나님께 이렇게 감동된 자를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하나님 신에 감동됐을 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므로,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그 골리앗하고 싸우러 가는 것은 큰 산하고 큰 바위하고 달걀하고 싸우려고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거 많이 비유로 쓰대요. 이번에 골리앗하고 다윗의 싸움이요. 아는 사람들은 골리앗이 이긴 것 같던데 더 아는 사람은 다윗이 이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인간적인 비유로 보면 골리앗과 다윗 싸우면 골리앗은 크고 다윗은 조그마하니까 누가 이기요? 골리앗이 이기죠. 근데 정말로 그 말이 무슨 뜻인가 성경적으로 아는 사람은 골리앗과 다윗 싸움에 보면 끝난 게 이미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왜? 다윗이 골리앗 이겼잖아요. 어떻게 이깁니까? 너는 칼과 창과 무기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가니까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신에 감동된 더 다른 힘, 성령이 나를 감동하고 성령에 의해서 내가 감동되어서 늘 성령으로 행한다고 한다면, 엘리사가 그랬어요. 선생님, 나는 큰 길도 필요 없고 큰 도시도 필요 없고 큰 집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선생님이 받은 그 능력, 갑절을 원합니다. 그거 말한 대로 됐어요. 엘리야가 스승입니다. 엘리야가 이만큼 역사를 이뤘다고 한다면 엘리사는 이만큼 역사를 이뤘어요. 더 크게.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세상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갑절의 능력. 그 엘리야가 그냥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복 받는 비결 다른 거 없더라고요. 내 입에 있어요. 내 입에. 말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꼭 즐기는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꼭 트집지 않는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꼭 남을 헌담하는 말을 해요. 안 돼요. 그 사람이 그대로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위로해주는 말을 하고 도와주는 말을 하고 어쩌든지 그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주는 말을 하고 그 사람이 그대로 돼요. 내 입에 시인한 대로 되리라. 내가 말한 대로 된다고 말이야. 중요한 말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딱 세볼까요? 내 입의 말대로 내 입에 시인한 대로 되리라. 그래서 저도 이걸 깨달으면서부터요 두 가지가 변했어요. 첫째는 말이 없어졌어요. 저도 말이 참 벌창이 많이 옛날에 했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 잘못하면 그 화가 내게 말을 안 해요. 웬만한 말을 해요. 어떤 분은 다 그래요. 왜 말을 안 해요? 말 좀 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실수를 많이 하고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더 복이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나는 웬만하면 말을 안 하려고 해요. 두 번째 뭐냐? 없다, 못한다 그런 소리를 안 하려고 해요. 나는 못하지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안 하면 누가 손해고 내가 하면 누가 유기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할 것이 없더라고. 하나님 하도록 난 움직이면 되더라고. 하나님 하시도록. 응? 자전거요. 탈 줄 모르는 사람은 자전거가 나 끌고 가 내가 자전거 끌고 가요. 자전거가 나 끌고 가네. 끌고 갈 줄 탈 줄 모르요. 나는 이리 가요. 그 자전거 자꾸 저쪽으로 가. 그래갖고 넘어지죠. 자전거를 잘 다루는 사람은요 그냥 한 손 갖고 다 가야 그냥 내가 가고 싶어서 다 가고. 여러분들 다 운전하시죠? 운전도 그래요. 아무리 좋은 차도 못 해봐야 덜컹. 불안해요. 사람들이 불안해.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요 차가 그냥 슬슬 그네 타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결론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주신 걸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부자는 돈은 많은데 쓸 줄을 몰라. 어떤 분은 돈은 없는데 쓸 줄 아나.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돈 쓸 줄 알아. 그래서 저도 할 수만 있으면요 제가 살려고 해요. 내가요. 지난번에도 강원도 어떤 사모님인데 전혀 모르지요. 근데 어려움에 처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는 분을 통해서 목사님 좀 도와줘야 되겠어요. 내가 딴 데 갔다면 나도 어려워요. 딱 자르지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시냐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돕겠다고. 내가 한꺼번에 못 도와주고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첫 번에 20만 원 보내주고 또 20만 원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보내주고. 옛날 같으면 어려운 바쁠 줄 없지요. 나도 어려운데 누구 도와주지? 그런데 그 어렵다는 말을 내가 입에 달고 그래서 내가 더 어려웠구나. 그래서 이제 그 소리 안 하려고 해요. 나 여유 있다. 그래 내가 사줄게. 어저께도 다음에 이제 제가 목사님이랑 모셔갖고 이제 또 제가 사드릴게요. 어제 그 신목사님이 재미있는 말씀을 했어요. 내가 2년 동안 사줄 돈이 있다. 밥 사줄 돈이 있다. 나는 귀담아 들었어요. 이 자신감. 있고 없고 난 그건 모르겠어요. 그분 잘 모르니까 그 목사님 몇 번 뵀는데 그분 2년 동안 내가 밥 사줘. 교인들한테 한 얘기예요. 그게 내가 밥 얻어먹고 밥 먹으려고 내가 이 목회하는 게 아니니까 그 신경 쓰지 말고 신앙생활 바로 해라. 그 말에 내가 힘을 얻었어요. 나도 어디 가서 그랬구나. 나는 2년 동안 못 사줘도 1년 동안 내가 사줄 수 있다거나 그 힘이 있는 말이잖아요. 그게 힘이 있는 말이에요.
내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그렇구나. 우리 드립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나는 그걸 지금 못 누리고 있다고. 우리 집에 직원이 왜 저런가 모르겠어. 우리 사장님 왜 저런가 모르겠어. 우리 교회는 왜 그런가 모르겠어. 우리 아버지는 왜 그런가 모르겠어. 우리 남편은 왜 그런가. 그거 많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일상생활에서. 저 친구 왜 저런가 모르겠어. 아닙니다. 왜 그런가 것이 아닙니다. 당연성이 있습니다. 이걸 깨달으면 그게 고맙고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게 불만이에요. 여러분 불만 있지요. 없을 수 없지요. 그 불만을 불만으로 생각하면 내가 힘들어. 그런데 당연성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당연해. 그러면 내가 깨달아요. 이래서 그렇구나. 이랬구나. 당연성.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저 인생 끝났네. 그걸 아는 사람은 총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 형들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겠다니까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 어린놈이 그 말주둥이 한 번 돌리고 그 집에 가서 아버지 신문이라고 그러지 그게 나와갖고 그냥 야단하거든요. 그때 사울 왕도 그랬어요. 내가 가서 골리앗과 싸운다니까 네가 가서 싸우겠느냐 비웃은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겁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맹수가 와서 내 양을 잡아가면 내가 쫓아가서 맹수 입을 찢고 양을 찾아왔는데 저 골리앗 저것 정도에 뭐가 겠느냐. 당연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저거 문제 아니다. 당연. 문제가 온 것을 문제로 당연하게 받아들여 보십시오. 내 남편 저거 정말 그냥 저거 어떻게 보다 당연히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래. 그럴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뭔 하실 일이 있다. 당연하게 한번 받아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랄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의 수준은 뭡니까? 출세하는 거, 먹는 거, 옷잘 입는 거. 그러니까 동생도 팔아먹고 죽이려고 하죠. 그 인간적인 현실, 사회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뭡니까? 먹는 것밖에 더 신경 썼어요. 그러니까 홍해 앞에 갔을 때 애굽의 군인들이 쫓아오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다시 돌아가자고. 먹는 것에 신경 쓰는 사람, 어떤 다른 것에 신앙이 아닌 것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결국 그 자리에 돌아가요. 이렇게 되면 당연한 것이다.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간다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번 설 명절 어려움이 올지라도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이거 당연한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설을 잘 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